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의 사역을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그네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 목회 사역 가운데 장례식을 인도하는 일들이 꽤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지인들까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또 가족들이 제게 장례 집례를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틀 전 금요일 오후에도 우리 박차영, 석소영 집사님의 아버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중심의 장으로 그린힐스 채플과 또 묘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 슬픔 가운데도 온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님을 향한 그 최선의 사랑과 마지막 효도를 다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귀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한 분 한 분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분들의 생애를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예식을 치르게 되죠. 그때마다 한 분 한 분 참 훌륭한 삶을 사셨구나. 참 귀한 분 삶을 사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또 느끼게 되고요. 특히 얼마 전에는 제 대학 시절에 그리고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을 함께 했던 2년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아주 신실하게 그 염산교회 담임을 맡고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최근에 일본 선교를 당회원들과 함께 참여하셨어요. 모든 일정을 다 마치신 후에 숙소에 들어가셔서 그냥 주무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62세셨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매우 가깝게 지냈으니까. 저는 그 장례 과정도 참여는 못하고 라이브로 함께 하면서 그 목사님의 그 살아오신 생애를 친구들이라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과 또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훌륭한 삶을 사셨어요. 더 나아가서 목회자로서 참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내 남은 생에 내 남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다 장례식에서 결정나는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참 훌륭하게 살았구나. 아니 왜 저렇게 살았을까? 장례식장에서 다 드러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부분이 뚜렷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의 생각, 마음까지 다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받을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다 지켜보신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비록 이 세상이 힘들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내 자녀답게 그렇게 착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줘서 고맙구나 하는 이런 소리도 한번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나그네 인생길에선 우리들이 우리의 남은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 이 부분들을 오늘 허락하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고 하는 이 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시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최희준 씨가 부르는 하숙생 노래가 더 쉽게 닿을 수 있습니다. 가사만 읽어드리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끝이 뭐죠?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시나 또 이 가사나 보면요. 인생이 분명히 나그네인 것은 다 알아요. 인생이 나그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다음을 몰라요. 인생이 나그네구나. 도대체 어디로 가는 나그네야? 나그네의 끝은 뭐야?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입니까? 인생이 나그네다 하는 것, 이것을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더 잘 아는 거예요, 나중. 그 다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맞춰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뭐죠?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내세 가운데도 천국은 인정하는데 지옥은 부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부정하면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나 봐요.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부정해도 있어야 할 것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천국이 있는 것이고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도 펼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는 건 내가 이해를 해도 그 선하신 분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그렇게 하면서라도 지옥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를 믿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나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목적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 나그네됨에 대해서는 분명히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한 이 베드로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AD 64년경에 기록한 서신으로
당시는 네로 황제 대박해 시대였습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받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거죠. 특히 이 베드로전서 주제를 정한다면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이제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세상 사람들도 나그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들은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이중국적을 가진 거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들의 과제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고맙구나 하는 이런 소리도 듣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세를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 잘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우리 어떻죠?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하면 뭐예요? 뭐 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주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뭐 때마다 여행들 많이 다니고 뭐 이러면은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잘 산다는 표현보다도 그는 부자야.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야.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소원이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해요. 야, 너희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한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너희들 나중에 잘 살아가지고 그놈이가 부자 돼가지고 엄마 아빠 여행 가고 싶을 때 막 팍팍 밀어주는 이런 자녀들 됐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닐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부자가 돼서 부자로 잘 살면 전 참 좋겠어요. 부자는 됐는데 잘 못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 산 인생이구나. 정말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정말 잘 사신 분이시구나. 참 다행인 건 우리 아직 좀 남아있네요. 그죠? 남아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여기 13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의 선물 그것을 바라볼지어다.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의 선물 천국이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에게 허락하실 상급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이 전부예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모임에서라든지 천국 찬송 부르면 이상하게 봐요. 왜 천국 찬송을 불러? 아니, 천국 찬송이야 매일 불러요. 저는 어느 권사님 잊혀지지가 않네요. 신방 가면 천국 찬송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저보고 오늘 한 30분만 천국 찬송 부르다 가세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지혜는 인생이요, 좋은 일이 있어요. 내가 봐도 참 좋은 일이에요. 또 힘들고 아픈 일도 분명히 있어요. 천국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면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천국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비록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천국에 가면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은 없겠지 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특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리면 되겠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견뎌내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버텨야 되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버티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버티면, 잘 견디면 마침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자꾸만 이 땅에 어쩌면 이런 좋은 것들,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천국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또 세상과 짝하고 싶은 이러한 죄성이 또 우리 안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과 유혹,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천국을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나로 천국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3절 말씀 특별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부분을 또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것을 누리기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랍니다. 그런데 여기 13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무엇을 정말 순종을 강조할 때 그러므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순종에 도움이 될 만한, 너무 순종이 어렵지 않도록
순종하고 싶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엄청난 은혜의 선물들을 쭉 말씀해 주시고는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요, 맹목적으로 그냥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손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그냥 던져주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허리를 동인다 하는 이 세번역 번역으로 보면은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순간순간의 결단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은요, 독하게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것은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이에요, 영생. 이 허리를 동인다. 성경에 출애굽 사건 때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 말씀 나눌 때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는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것은 새로운 결단이에요. 새로운 결단. 특히 옛날 사람들 저 천에다 구멍 뚫어서 목 집어넣고 그리고 옷처럼 이렇게 입고 다녔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허리를 동이는 거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허리를 동이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랍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먹는 게 그렇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마음 먹는 게 중요합니다.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다. 나 이제부터 성경 말씀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읽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나 집안일도 열심히 하겠다. 이제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마음에 결단을 했는데도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결단도 하지 않고 그래서 결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비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그네 인생길을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내가 무너졌어도 또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또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으니까는요. 저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그래요. 저 매일 거의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허리띠 하잖아요. 허리띠를 맬 때마다 마음의 띠를 띠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붙잡아 놔야 할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붙잡아 메어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셨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허리띠를 맬 때마다 마음에 이 내 마음을 십자가에다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 그저 부모의 사랑에 완전히 젖어 있어요. 친구들이 유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야, 우리 이런 짓도 한번 해보고 저런 짓도 하자. 아니, 오늘 밤은 뭐 들어가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다 뒤로 하고 나 집에 가야 돼. 집에 갈 거야. 너네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워? 나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지.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없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아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이래서 헌신하는데 내가 이런 일로 무너질 수 없지. 그래서 또 결단을 하는 거예요. 또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에 나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시한 데다 묶었다가는요, 같이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은, 저는 어릴 적에 이 모습을 하나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우리 동네에요, 아주 꽤 큰 개가, 강아지가 아니고, 여기 강아지, 개가 자기 집을요,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걸 제가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인은 뭐 새끼 때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묶어놔서 그런지 개가 이만해졌는데 그 집은 뭐 개집이라고 해도요, 그 개가 끌고 다니니까 거기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개집까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의 마음을 아무 데나 묶어놓으면 안 되겠구나. 아, 저 친구 괜찮은데, 저 친구 뭐 신앙생활 꽤 괜찮아. 거기다 묶어보세요. 조금 있으면 같이 돌아다닐지도 몰라요. 오직 십자가, 그분의 사랑, 흔들리지 아니할,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까지 변함이 없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어버릴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 다음에 근신하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사람이 다 문제가 뭐예요?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그냥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하면 좋겠어요. 근데 적당히가 안 되네요. 그래서 문제잖아요. 우리들 주변에 술과 마약, 그리고 도박, 오락 깊이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산을 다 탕진하고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의 나를 묶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순간순간 주여,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 있어 취하게 만드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점점 그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하는 뭐 그거 없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그런 것들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발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 마귀의 대적 앞에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나그네인 하나님 백성들은요, 거룩한 나그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기오스,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먼저는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 하나님께로 구별입니다. 두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맞이했어요. 아니, 일요일이에요. 아, 일요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야, 늦게까지 자고 오늘 한번 편히 쉬자. 놀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일요일? 주일이구나. 주의 날인데 오늘 온종일 주인 대신, 오늘의 주인 대신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면서 오늘을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셨잖아요. 이게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거룩함은 세상 안에서의 거룩함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무엇이에요? 세상을 향해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삶이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이 구별된 삶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어도 목사가 돼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 좋으면 돼요.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좋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그분의 기쁨이 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다 해요. 그게 구별됨이에요.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에요. 거기서 구별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절제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하면서까지라도, 아니 기도 부탁하면서까지라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그네 삶을 정말 잘 살았다, 이 칭찬 받고 싶으시면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1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이런 심판은 없어요. 우리는 천국 약속 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위한 심판은 받는다니까요. 천국만 주셔도 감사한데 또 상급까지 주신대요. 그러니까 상급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필사하시면서 필사적으로 하셨잖아요. 뭐가 힘이 좀 되셨습니까? 상이잖아요, 상. 이거 쓰면 내게 은혜된다는 건 아는데 또 보여지는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새로운 결단과 함께 절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 가지 은사라는 것은 여기서는요, 재능, 시간, 물질,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요, 모아놓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모아놓고 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잘 사용하고 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무엇이 상급의 재료가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였는가? 이것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언제일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무엇이 더 먼저일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두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그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미얀마의 한 섬에 사는 부족은요, 나이 계산법이 아주 특이하다고 합니다. 갓난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60살. 그러면 돌이면 몇 살이에요? 첫돌, 59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60살이 되면 뭐예요? 지루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덤이에요. 전 굉장히 거기에서 마음에, 제가 이번에 6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부터 저는 삶이 덤이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에이지가 있잖아요. 이만큼 더 살고 와라. 그죠? 이게 점점 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남았을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장례식장에 가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에요? 나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 삶의 태도를 나 바꿀 거야. 천국 바라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상급도 또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로운 결단, 절제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마침내 고맙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목사는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성도들은 이 말씀 듣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목사는 그냥 말만 하고 그렇게 못 살면 나 어떻게 하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성공적인 나그네 인생길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근신하게 하옵시고 더불어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주님 심판의 날에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